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강이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것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것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Here I am again, just looking for the words that help me say that my heart is full of love and praise.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고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합격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양바다 청년 기도해주세요. Our loving God, Father, thank you for gathering us all here on this beautiful day. I ask that you open up our hearts so that we may learn and digest the word. Help us stay true to today's lesson so that we may apply your word to our lives. Also, please help our church grow so that we can share the word of God. We give glory to our loving God, Father. In Jesus' name, I pray. Amen.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면 다 헛되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면 다 헛되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사가 다 나타난 교회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른 이방인 교회에 없는 큰 그 분열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분열이라는 것은 어떻게 봐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이 분열은 그리고 소문이 아주 빨리 퍼트러져 나가요. 여기에 있는 분열이 온 세계에 알려져요. 그래서 좋은 일은 참 소문이 잘 안 나는데 안 좋은 일은 소문이 빨리 멀리 퍼져나갑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분쟁에 대한 소문이 아니죠. 사실이니까 이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려왔어요. 본문의 10절에 말씀해 보면은 바울의 소식에 그 교회의 분열이 들려왔는데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어떤 그 분쟁이 있었냐면 제가 11절로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글로에는 본문에 등장하고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으로 등장하고 성경에는 쓰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쟁에 대한 소식은 반드시 담임 목사를 통해서 교회의 부장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반드시 속히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교회에 분열이 있다, 꼭 이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고자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담임 목사가 반드시 속히 알아야 되고 교회가 반드시 수습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에가 이 민감한 긴급한 상황을 이거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속히 담임 목사님에게 알려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미 영적으로 바울이 감각하고 있었어요. 기도 중에.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긴급하게 편지로 정정해야 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을 통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 글로에는 아주 옳은 일을 바르게 잘한 성도예요. 그래서 이 분쟁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어떤 그 분쟁이 있었냐면은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었어요. 당시의 교회, 초대교회나 이방인 교회의 분쟁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분쟁의 그 근본은 이런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특정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는 현상은 이 바울 당시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그룹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누어진 이 대결 구도가 있었어요. 나가서 싸우면 좋은데 교회 안에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 특정 리더를 중심으로 이 교회 안에서 이 대결 구도를 벌이고 있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바울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일에 앞장서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이유와 무슨 근거가 됐든 간에 교회를 대립시키는 일에 어떤 선동자나 동조자들이 절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의 그 끝이 결국 그 결과를 보니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이 부목사님 때 한임 목사님을 대적하고 성도님들을 끌고 나가서 개척하잖아요. 잘 될 것 같죠. 그 중에 자기보다 더한 성도가 나와서 교회를 찢어 놓습니다. 100% 확실해요. 제가 한국에서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런 일.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이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어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 중에도 그렇고 평신도 중에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분열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이들은 바울을 앞세워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바울에게 내가 직접 세례 받았어. 나는 아볼로가 그렇게 말했고 아볼로에게 직접 내가 세례 받았어. 나는 베드로에게 직접 배웠고 그분에게 직접 세례 받았는데
나는 직통 계시야. 예수님 나한테 직접 말해. 뭐 이런 목사님 요즘 유튜브에 많이 떠돌잖아요. 하나님 까불지 마. 뭐 이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의 거짓을 따라가고 선동되고 있습니까? 심각한 한국교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분열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이렇게 누군가를 앞세워서 자기의 의견을 대변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는 결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따라간다? 아니요. 성경이 가라사대 하는 것에만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거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결코 신뢰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확인하시고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가다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현대인들 역시 목회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요즘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듣기를 선호해요. 세상의 학문적인 배경, 지성적인 배경, 어떤 총회 출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제 부목사 출신이냐 아니냐, 그리고 어떤 주관적인 철학이 있느냐, 그리고 치우친 신학의 가르침을 너무 많이 선호하고, 그리고 잘못된 이 지성 우월주의를 앞세운 이 성도들이 이 교회와 교회의 목회 환경들을 정말 많이 혼잡스럽게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교회도 있고, 십자가가 왼쪽으로 세상주의로 기울어지는 교회도 있고, 잘못된 신학으로, 은사주의로, 또 뭐 기복주의로 이런 십자가가 이렇게 교회마다 기울어져 있어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십자가는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데, 이 교회에 이러한 십자가들이 기울어지는 이러한 현상과 혼란의 피해는 결국 누가 입느냐? 성도님들이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혹은 많은 성도님들이 따르는 이 리더라고 해서 그분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신봉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정석형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 준 적 없고 죄사함 받은 적 없어요. 어느 누구의 유명한 목사의 이름으로라도 세례 줄 수 없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세례 받은 적 없어요.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지. 그래서 한국의 많은 유명한 우리 이전 세대의 리더 목사님들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만 자랑하셨더라면 지금 한국교회의 이 혼란스러운 교회의 상황이 이만큼까지 복잡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직 예수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좀 붙들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교회의 영적인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혼탁해져서 지금은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누구의 어떤 리더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몰라요. 한국 교회에 어른들이 없어졌고요, 리더십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2세 목회자들은요 하나님 없다 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북미 신학자들을 대부분이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분들이 많고요, 성경이 있다고 하는 거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기들이 뭔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걸 마음대로 없다고 그럽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수백 번 이상 기록되어져 있는 그 진리를 누구의 권위로
그렇게 함부로 해석합니까? 저는 이 북미 신학자들의 그 신학을 그래서 별로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너무 성경을 난도질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책들을 잘 읽지 않아요. 읽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2세 사역자들이요, 북미 신학자들의 깊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백인 신학자들. 이게 이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2세 이해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성경을 커버 투 커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되는데 읽질 않아요. 이와 같은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영적 세계, 이 교회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호소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귀 기울여 이 말씀의 은혜를 저는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11절로 12절 말씀은 이미 말씀을 설명을 드렸고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다시 호소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같은 마음과 다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이거예요. 이 동사는 이 문장의 동사가 중요해요. 동사는 합하라. 어떻게? 같은 말과 온전한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말을 맞춰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제가 온 날부터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말에 맞추셔야 되고, 교회 중심의 말을 맞추셔야 되고, 말씀 중심의 말을 같은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는데 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면 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성경 66권 그러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하시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 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분열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어요. 이 바울은 이 분쟁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온전히 합하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소. 지금 호소하는 거에 간곡히 부탁하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쟁 없이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같은 말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같은 말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같은 말을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분쟁하고 갈등하는 분들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말이 안 통해. 말이 도대체. 아니,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같은 한국말인데 왜 말이 안 통할까요? 마음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같은 말을 하라는 게 뭡니까? 같은 말이라는 게 우리에게, 성도에게 같은 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말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같은 말이 무엇일까요? 그 같은 말이라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이 동일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의 중대한 작업이 있어요. 우리가 말이 서로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하는 이유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도 회개요, 둘째도 회개예요. 우리가 자기의 죄를 야,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고쳐. 너 이거 죄야. 백날 천달 지독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나. 근데요, 각자가 자기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평양에서 일어난 교회의 그 부흥 운동에서 선교사와 장로의 갈등이 심각했거든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맨 먼저 같은 말을 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 장로들과 기존 교회 장로와 선교사들의 이 갈등이 심각했다고요. 평양의 초대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겉으로는 존경하는 것처럼 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의견을 절대 굽히지 않는 거예요, 장로들이. 근데 그들이 1907년에 평양의 교회에 처음 성령이 임하고 맨 먼저 그 교회 장로가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내가 선교사님 온 날부터 지금까지 선교사님을 죽도록 미워하고 저주했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그게 얼마나 고집부린 죄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줬어요. 그때 회개가 온 교회로 퍼졌단 말이에요. 동일한 말이 언제 나오느냐, 갈등이 언제 회개할 때 자기 죄를 자기가 붙들고 회개할 때 교회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정죄하고 고집 부리는 거 절대로 교회 하나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같은 말을 하느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관계에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가 왜 말이 안 통합니까? 그거 회개 안 해서 그래요. 자기가 자기 죄를 회개하면 말이 통해요. 아멘이십니까? 왜 부모 자식 간에 말이 안 통합니까? 자기 죄를 회개 안 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해야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4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같은 말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모든 상황과 어려운 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을 먼저 많이 하시다 보면 그때 비로소 동일한 말을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여러분과 이웃 간에 같은 말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말이 통하게 돼요. 세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과 로마서 12장 12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하시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말을 여러분 먼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의견을 내려놔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이 되고 믿어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확신이 생기고 의지가 생긴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 뜻과 고집이 더 강해서 내 뜻과 고집을 더 말하고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이걸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움직여야죠. 이런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말을 여러분 정말 중대한 말입니다. 첫째 무슨 말 하라고요? 회개의 말을 하시고 야고보서 5장 16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에베소서 5장 4절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한 말을 먼저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동일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1절로 24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잡혀갈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이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동일한 말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사탄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사탄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오늘 목사님이 우리가 사탄이라 그랬어.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딴소리, 엉뚱한 소리 제자들이 많이 했거든요. 제자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구원을 완성하셔야 되는데, 내가 잡혀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고, 베드로가 절대로 그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을 맞추지를 못하면요,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 사탄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죠. 내 딴에는 이게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건데, 지나고 돌아보면 그게 사탄의 짓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격동을 받고 움직였다는, 저도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탄의 격동이었구나. 하나님은 슬프게 하는 일이었구나. 이런 인생에 정말 몇 번 준비한 그런 일들이, 후회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한 심각한 책망을 듣고도 결국은 사탄의 격동을 받아서 칼을 꺼내 들었잖아요. 사람을 피를 흘렸잖아요, 칼로. 저와 여러분도 이 동일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온전히 합해지기 위해서는요, 같은 말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목사인 저와 성도님들이 온전히 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목사와 우리 부장님들이 한뜻으로 합해지기 위해서는 같은 말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동일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실 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먼저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말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같은 말을 하여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합해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같은 뜻과 마음과 이 뜻을,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같은 마음과 뜻을 품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처럼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100% 가질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나가는 거죠. 닮아 나가는 거죠. 그분을 imitate, 그분을 우리가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아담이 타락해 버렸잖아요. 죄인이 죄인의 피를 흘린들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자녀됨도 없고 영생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원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창조한 인간의 육체를 내가 입고 죄 없는 몸으로 성령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성육신으로 세상에 내려가 저들을 위해서 제사함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권세와 보좌와 영광을 자발적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한 번도 씻겨드린 적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유월절 저녁이 되사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그들의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섬김받으러 나는 세상에 온 게 아니다.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지만 종으로서 너희들을 섬기고 발을 닦아주고 대접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의 발을 닦고 섬겨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이웃들을 그렇게 발을 닦아주고 섬겨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온전히 합해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생각과 뜻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냐면요. 하나님의 보좌를 막 콱콱 찌를 정도로 우리가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자아로 똘똘 뭉쳐 있어요. 이거 한번 잘못 자존심 건드려 놓으면요. 와, 그 냄새, 자존심 냄새를 풍기면요. 대단들 해요. 자기 자존심 기분 상하게 하면 막 쏘아대는 이 냄새가 자아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교만이요 무섭습니다. 자기 자아의 교만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같아지지가 않아요. 그 뜻이 같아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다 갈라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로 합해지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뜻과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마음입니까? 자기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종의 몸을 입으신 종의 마음이에요. 지극히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내 거 주의 일 할 때는 내려놓으세요. 교회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내 모든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으세요. 부인하세요.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세요. 마음을 낮추시고요, 뜻을 낮추세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세요. 어떤 목사님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반드시 낮은 바다에 내려가서 몸을 담그신대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의 몸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높아졌으니까 낮아지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이 바다 아닙니까? 내 몸을 바닷속에 잠그면서 낮아지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존심과 자아가 지금 이렇게 하늘같이 높아져 있는 줄 몰라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우리 자아가 교만한지 하나님 앞에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굉장히 우리가 너무너무 높아져 있어요. 마음이. 저도 제 마음을 추스려보고 돌아보면요, 왜 이렇게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지. 정말 메마른 땅보다도, 갈라져 있는 땅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갈급하기는 한데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은혜를 받지 못한 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은요, 높은 곳에는 고여있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가? 왜 부부 사이에 하나 못 되는가? 왜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못 되는가? 왜 가족 간에 생각과 마음과 뜻과 왜 말이 안 통하는가? 왜? 왜 같은 말을 하는데도 말이 서로 유통하지가 않지? 왜 이렇게 속에서 이 열불이 터져 올라오지? 분통이 터져 올라오지? 왜 답답하지? 뭐 때문이라고요? 회개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섬기는 마음이 없고요. 그 사람의 환경처럼 낮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종이 되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통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과 뜻을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서 꼭 낮추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3장 25절로 14장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모세가 12지파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라. Exploring the land of the promise. Explore the land of the promise.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와라. 지형과 요새와 땅과 모든 환경을 살펴보고 와라. 돌아왔어요. 중에 10사람이 거기에서 따온 포도송이가 어린아이만큼 큰 포도송이를 2사람이 메고 갖고 왔어요. 여기 진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합니다. 이렇게 비옥하고 축복된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엔 거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같이 약합니다. 이 땅 절대 못 뺏습니다. 악평을 했다고 했어요. 민수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 자손 앞에서 악평을 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광야 40년을 면담받게 하시고 통과시켜서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악평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약속은 있지만 안 됩니다.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보십시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악평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그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끝난 게 아니라요, 그 이야기를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밤새도록 울울부짖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한두 시간 운 게 아니라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어요. 밤새도록 통곡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우리를 매장할 곳이 없어서 끌고 와서 여기에 매장하려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여기 끌고 왔느냐. 우리가 모세와 우리의 리더를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back to the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 앞에 태도였어요. 너무너무 비참하죠. 밤이 새도록 울고 아비규환하고 죽일 듯이 원망하는 그 백성들 앞에 나머지 2사람과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가 침묵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짜 대단한 믿음의 아들들이에요. 모세와 같이 동일하게 침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설 자리가 어딘지 잘 선택하세요.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는, 밤새 조조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차라리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밤이 새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 더 이상은 그들이 더 악한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입을 열었어요. 민수기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표시예요. 심령을 하나님 앞에 찢어내는 표시로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찢어서 위에 상의가 다 드러날 정도로 찢고 이렇게 말했어요.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고난 앞에 즉각적으로 원망하고 통곡하고 아비규환이 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들의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약속을 짓밟아버리는 그들의 그 못되고 악한 그들의 마음을 찢듯이 찢고 일어나서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왜 아름다운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약속은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약속은 있지만 우리의 현실이 안 맞춰줍니다. 절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원망밖에 못해요. 현실 한탄밖에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왜 그들의 말이 전혀 다릅니까? 왜 원망하고 악평하는 말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자들과 왜 하나님의 약속을 아름답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왜 서로 말이 다르냔 말이에요. 왜 너무 극과 극의 말을 하는 같은 믿음인데 왜 다르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다릅니까? 그들의 생각과 뜻이 예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이제 우리의 축복이 눈앞에 있어요. 우리의 교회의 부흥이 눈앞에 있고 전도할 영혼과 구원할 많은 물고기가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데 있는 거는 맞지만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라고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떼실 겁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돌로 일어나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에게 허락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뜻을 언제까지 너희들이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달랐어요. 얘들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합한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을 200만 명이 넘는 자들 중에 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몇 명입니까? 우리 가운데 세 사람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도 당신은 기적을 행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수많은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그들에게 언제까지 여호와의 뜻을 멸시하겠느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두 가지를 꼭 같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독일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온전히 합해지셔야 돼요. 온전히 합해질 때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도 분열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영원히 분열 없는 교회로 살아남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좀 지났지만 13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 세례가 아닌 오직 복음을 전하고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이 분열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뭐 때문에 분열했는지 아십니까? 세례 때문에 분열했어요. 세례. 그들이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인간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잘못된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신앙의 태도를 버리세요. 목회자가 하나님입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바울에게나 아볼로에게나 베드로에게나 이름으로 세례받은 거 아니다. 그들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회에는 세례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내 목회를 통해서 세례를 주지 않은 이유는 성도들 가운데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몇 사람만 세례 준교에 감사한 일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본문에 3사람 세례 줬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목사님의 나는 뭐 세례를 받았다? 어떤 유명한 교회에 다녔다? 어떤 이민교회 목사님이 그런 게 하도 싫어가지고 교회 이름을 어느 동네 조그만 교회라고 지었대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어느 교회 다닙니까? 우리 교회 그 목사님 그 교회.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큰 교회만 교회입니까? 큰 교회 목사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큰 교회 성도님들만 성도님들입니까?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 주제, 이렇게 무시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나는 우리 동네 작은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동네 작은 교회 이름이 뭔데요? 그러니까 동네 작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작은 교회 이름이 뭐냐고요? 교회 이름이 동네 작은 교회라고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목사님이 그런 거에 질려버렸으면 교회 이름을 동네 작은 교회라고 지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13절 17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보와 14절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보 그리고 가이오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 가정이 있었겠죠. 이렇게 3그룹 정도만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많이 안 준 걸 내가 감사한다. 왜 감사했습니까? 왜 감사했어요?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왜 세례 안 준 그 조금밖에 안 준 이유가 뭐예요? 내가 15절에 보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자랑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례만 조금 준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자기의 특권을 다 버렸어요. 모든 학문과 신분과 특권까지 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바울은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혹시라도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을 통해서 자랑하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쟁하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 생겨날까봐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같은 말을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꼭 그 3가지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세요. 남의 죄에 회개하지 마시고 자기 거 회개하기 바빠요.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말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는 말만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2번째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이 여러분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온전히 합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7절에 우리가 세례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의 유명한 스펙과 외모와 학력과 어떤 지성적인 배경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똑바로 세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